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내용을 좀 보라.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거라는 게 뭐죠? 복음과 다른 거는요, 좀 행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좀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좀 따라야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은 얻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거 갖고는 좀 약하다. 그래서 뭔가 좀 네가 더 해라. 이게 다른 복음이죠. 그거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사역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감당하셔야 했던 그 희생,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모르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에.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제 이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이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건 이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복음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는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이 자기에게 믿어지고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건 그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되는 겁니다. 계시가 뭡니까? 계시를 받으면요. 계시를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그냥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나를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계시를 받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왜 이렇게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했는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 받기 전에는 나는 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야 했는가? 나는 왜 이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나는 왜 21세기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그러나 계시 딱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이해가 돼요. 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뜻을 위해서 나를 내 어머니에게 이런 어머니 밑에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과거가 구속되고 현재가 새로워지고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막 깨달아지면 어때요? 계시적인 사건이라 그러죠. 계시,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커튼을 열어서 다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죠? 계시다.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발견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계시를 인간적인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다 계시 아닙니까? 십계명이 다 계시죠. 모세 시내산에서 주신 계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다 계시죠, 이게. 어디서 배웁니까? 이걸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 아시라.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지. 어디에 딴 데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 계시.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신 거 그대로 받아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은 말미암은 거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만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중에 또 뭐 나와 있습니까? 16절 그 아들에 대한 것이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은 계시고요. 두 번째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걸 잘 묵상하면 모두가 다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마구역간에 오셨다.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낮은 곳을 우리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신다. 낮은 사람 들을 때 그건 너무 굿뉴스인 거. 높은 사람 들을 때도 굿뉴스죠. 아,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 만나는구나.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요.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 거기 없어요. 자, 어디 뭐 높은 고층 빌딩에 예수님 안 계세요. 그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뭐 거기. 예수님을 모실 그릇이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겸손한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거기 예수님, 가난하고 없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거기 예수님 계세요. 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데. 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다 높아지려고 내보다 높은 사람 만나는 거 힘든 거지. 내가 아예 마음을 낮게 먹기로 작정하면 내보다 높은 사람 만나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예수님 오심 굿뉴스예요. 예수님 행하심 굿뉴스예요. 예수님 뭘 행하? 물이 포도주가 되게. 자, 이거는요,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게 낫다는 말 아닙니까? 인생의 피크는 항상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피크는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40대, 50대가 피크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더 좋은 피크는, 더 좋은 건 아직 기다리고 있어. 주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해. 얼마나 이게 굿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은퇴하잖아요. 백성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고, 이제 당신은 물러가 달라고. 그러나 사무엘이 은퇴합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울 왕 세우지요. 다윗 왕 세우지요. 우리 나이 먹는 거 여러분 절대 애석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는 거 애석하지 마세요. 제가 중국 가서 말씀드렸는데 즐겨. 와,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즐겨. 와, 이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위로가 있으시구나. 즐기는 거예요, 즐겨. 다 즐길 거리입니다. 고난 즐기세요. 와, 고난 때는 이런 거구나. 와, 내가 안 그러면 고난을 내가 그냥 못하고 내가 주님 나라 갈 뻔했네. 더 좋은 포도주가 기다리고. 이거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얼마나 굿뉴스지 뭘. 인생의 피크는 그 뒤에 또 기다리고 있어. 또 기다리고.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나요?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게 은사보다. 우리는 은사를 또 너무 따져요. 은사, 재능, 기술, 머리. 다 달라요, 그거는. 은사는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거. 은사 작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은사죠, 은사.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갖고 무슨 문제 해결하겠냐고. 이게 은사예요. 은혜는 뭡니까? 주님 손에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게 은혜. 그러니까 은사 작아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주님 손에 올려만 드리면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찬양, 내가 드린 헌금, 액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떼어주실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구나. 이게 은혜죠.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이거 없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막 위축하고 죄야 되는지. 스티브 잡스가 지금 아이패드가 나왔잖아. 아이패드를 안 써보고는 말하지 말합니다. 아이패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이 나옵니다. 책보다는 무겁고, 컴퓨터보다는 뭐 기능, 인터폰이죠. 핸드폰이 안 되거든요, 그건. 근데요, 아이패드를 써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패드 안 봤냐? 그래서 이제 그 타임즈 기자가 스티브 잡스 본부에 이제 인터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아이패드에 이런 문제가 있다던데 했더만 모든 직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써봤냐? 써보고 이야기해라. 써보니까 완전 다르다. 근데 이 기자가 대통령 5명 인터뷰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아이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요, 스티브 잡스를 만나니까 막 떨리더래요. 왜 떨리는가 하면 이 사람은 세상을 여러 번 바꾼 사람이에요. 막 떨리더래요. 근데 사실 그 타블렛이라는 책 사이즈의 아이패드라는 것이 10년 전에 미국의 큰 전자 전시회 때 누가 들고 나온 거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 들고 나온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고 세계 최고로 똑똑했던 사람이 10년 전에 그걸 들고 나왔대요. 근데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다 복잡해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처음에 누가 들고 나왔는가? 처음에 제대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고정관념 생각 때문에 개발을 안 한 거죠. 근데 10년 뒤에 스티브 잡스가 똑같은 걸 들고 나온 거예요. 뭐 하루 만에 60만 명이 이걸 샀다고 그러죠.
제가 뭘 말씀하려다가 이거 지금 모르겠는데. 아, 이미 있는 거. 예, 그거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많이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참 좋은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서 주님이 떼기만 하면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에이, 저거 갖고 뭐 되겠냐. 저거 되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 앞에 쓴다고 그 기자가 그렇게 벌벌 떠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참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이 얼마나 많고 우리는 다 구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다 구할 수 있다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또 우리의 굿뉴스죠. 우리도 부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요새 보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픈 사람 보면 참 안 됐어요. 그래서 막 기다려줬어요. 이제는 괜찮더라고. 왜냐면 아픈 것만 50년 아프면 되는데 영원히 건강할 건데. 그렇잖아.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한 20, 30년 못 살는데 영원히 잘 살 건데. 우리가 너무요. 영혼을 잘 생각을 못해.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해결 안 되면 막 평화 뺏기고 기도 안 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영원히 누릴 사람들인데 지금 이건 아주 짧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아픈 분 만나면 좀 기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하나님 나도 좋지만 안 나도 괜찮네요.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분에게 경겁의 한 점에 불과하니까. 이분이 누릴 거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이 참 것처럼 부활,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아파도 괜찮아요. 또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난 괜찮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 고난은 내 죄예요, 죄.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내 죄 다 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참 영광의 십자가가 그 고난인 겁니다. 얼마나 또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과 다시 변한다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이 아들에 대한 것이 굿뉴스다. 자, 그래서 이 굿뉴스를 대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변합니다. 뭐 어떻게 변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왜냐하면 그 앞에 보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모르고 이런 좋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잔해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 계시를 보여준 것 자체가 은혜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또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또 불러주시고 부족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복음의 계시를 경험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난 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기질, 사도 바울은 기질이 아주 열정적인 기질입니다. 대강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이런 기질을 왜 주셨다고요? 복음 전하라고 이런 기질을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 받고 계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기질도 깨달아지게 되고 자기 어머니 그런 엄마 만난 것도 깨달아지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계시의 결과는 뭐죠?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다 은혜였구나. 다 은혜였구나. 부족한 나를 위하여 이게 다 은혜였구나.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첫째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이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요, 주님과 교제가 즐거운 겁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과 거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래서 사람 만나러 가지 않고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 은혜 받으면
첫 번째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일보다 주님 만나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참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까? 예,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가시죠? 아, 그럼 다음에. 이건 아닌 거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가, 예, 교회. 이게 은혜 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있는 사람 안 만나. 그것보다 이 은혜 주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 이 은혜 주신 주님과 더 대화하고 싶고, 이 은혜 주신 주님과 그 안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학자들은 이때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혼당했다고. 부인으로부터 버림당했고. 사도 바울은 결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결혼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자기가. 사도 바울은 경건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인이 이혼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도 주님 앞에 거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디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메섹으로 갔죠. 사도 바울을 잘 아는 곳입니다. 또 수리아와 21절에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잘 아는 곳에서도 그가 복음을 증거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아는 곳으로 다시 찾아간 거예요. 다메섹 올라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다메섹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픽박하러 올라갔던 사람, 사도 바울은 그쪽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으로 다시 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세례문답 하는데 우리 학생 한 명이 세례 받으면서 자기가 결단을 쓰더라고. 결단이 뭐냐면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겠다고. 내가 야, 밥 먹을 때 기도하기 힘들지? 힘들대. 여러분, 친구들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직장에서 기도하십니까? 걔가 그렇게 쓰더라고. 자는 밥 먹을 때. 걔 내가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집에서도 기도하냐? 그런 애 많습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아이 많아요. 여기 오신 분은 아니겠지만 어른들도 많아요. 다 아는 사람 앞에서 보여야 돼요.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니 이거 하나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축복하실 거다. 그리고 3, 40초 길 거다. 그 급식 받아가 친구들 앞에서 기도할 때 시간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건데 괜찮다. 기도해라. 그 싸움을 네가 이겨야 네가 하나님 위해서 뭐 큰 일을 하지. 그 앞에서 네가 비굴하게 예수 안 믿는 척 그래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해라. 그리고 나도 기도해 줄게. 나도 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어렵지요. 근데 보는 사람 앞에서,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데 잘 알아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감당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신자가 된 겁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변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 이 예수님 믿는 모임을 모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도 좋다는 증서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다가 변화돼서 이제는 증거자가 됐으니까 배신자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실 때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서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들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실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속에 그 아들을 그 계시를 나타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지금도 모든 사람 속에 그 계시를 나타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하라. 어떻게 전합니까? 5번에 받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해요?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타협하거나 바꾸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분명히 전하는 겁니다. 내 말은 힘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 전한다고 그 사람이 거기에 감동은 안 돼요. 그러나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내 자신이 부족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활 전하고 죄인 전하고 뭐 이런 거 전해가 이 사람이 믿을까? 물론 안 믿죠. 내 거 가지고는 못 믿게 만들어요. 믿게 못 만들어요. 그러나 그대로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받은 대로
또 아들에 관해 전하고 딴 거 이야기하지 말고 아들에 관해 전하고 그리고 믿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자니하던 그 믿음을 지금 그래서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계시고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이 복음이 자기께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중국 갔을 때 우리 연변이죠. 연길에 이제 옌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선족 자치구가 유일하게 중국 땅에 있는. 그래서 보통 중국에 가면 간판들이 북경도 그렇고 청도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간판이 중국말이 있고 조그맣게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 그래요. 중국말 위로 한국말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말이 그 나라 말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쓰는 말을 그 밑에 넣어야 되는데 이 연변 자치주에 가면 그건 자치주이기 때문에 거기만 한국말이 위에 올라가고 중국말이 밑에 오도록 허락받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성도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는 전부 다 비밀리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딱 식당에 앉아서 여러 명이 또 앉아 있으니까 잡히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한목에 다 잡히는 거죠. 뭐 저는 뭐 우리 한 집사님 아니지만 그분들은 불법으로 와서 선교 활동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고 장소를 옮겨서 이제 은밀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제 문을 닫고 그 안에 이제 소파에 다 앉아 있는데 옛날 그 TV에 보던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서 뭐 의논하던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 문을 다 닫고 근데 이제 거기서 선교사님 한 분이 이야기하세요. 자기는 한족을 제자화시키고 우리 교회로 왔다 가신 분이죠. 자기는 그에게 두 가지만 약속을 한대요. 자기한테 성경 공부하려면 두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하려면 4시에 와야 된다, 새벽. 낮에는 잡히니까 공안들한테 당할 수 있으니까 새벽 4시. 또 하나는 내한테 오려면 나는 돈은 절대 안 준다. 차비 안 준다.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고 오든지. 차비 절대 돈 기대하려면 내한테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온다 합니다. 그 추운데 자전거 타고 손이 다 얼고. 근데요 그들이 믿음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분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장 위그르 지역으로 갑니다. 64시간 기차 타고.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14시간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가도요. 얼마나 힘듭니까? 화장실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있죠. 스튜어디스 다 서비스 잘하죠. 영화 보죠. 근데도 14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64시간을 기차 타고 가는 것만 64시간이에요. 누가 갑니까? 새벽 4시에 와서 성경 공부한 사람. 돈 하나도 안 줘도 주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와서 주님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교회 오는데 차비도 좀 대주고 교회 오는데 좀 시간도 좀 다 좀 쉬운 시간으로 피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자락해 가죠. 그 사람 절대 못 자랍니다. 사람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주님은 야 복음 믿으면 내 돈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 믿으면 핍박도 있고 복음 믿으면 네가 어려움도 당하고 복음 믿으면 네가 이것도 안 해야 되고 분명히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딱 정해놓습니다. 근데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체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핍박하는 자에 전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뭘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믿음을 키우도록 도와줘야지 부모가 다 해줘가지고는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헌금생활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강절 기간 12월 달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성경공부 참석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봄 성경공부가 다 끝나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부터 와가 봉사하고. 근데 이것도 믿음으로 싸워야지만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쉬운 길 편한 길로만
이거 했다고 막 해주고 이거 했다고 막 다칠까봐 절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믿음이. 딴 걸 요구하지. 주님은 딴 걸 요구해요. 믿음이. 우리 사관이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적고 했던 사람들이죠. 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동, 좌은, 그래서 우측은 왕의 행동을 적고, 좌측은 왕의 언어를, 말한 걸 적고, 그래서 사관은 항상 왕이 있는 곳에 좌우에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관, 역사 기록하는. 왜냐하면 왕 말한 것마다 기록하니까. 그게 사관들은 얼마나 이 사관들은 사명감이 투철한지 하여튼 왕이 있는 곳은 막 구역구역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좀 쉬려고 이제 편전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이 태종. 태종은 세종의 아버지죠. 이 태종은 뭐로 유명하냐면 이 신하들을 무섭게 다스리기로 유명한 사람이 태종입니다. 근데 이 태종이 편전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이 민인생이라는 이 사관이 편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나가라 그랬어요. 내 좀 쉬고 싶다. 그러니까 이 민인생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이 만일 곱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미움받아가지고 귀양 가게 됩니다. 그러나 뭘 더 두려워했다고요?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늘이에요. 복음 이것 말고 다른 거 전하면 뭐가 저저가 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위에서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많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네 속에 나타내기를 내가 기뻐하면서 다 나타내줬는데 너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 눈치 보면서 바꾸는 사람이구나.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점아. 내가 더 많은 거 맡길게. 그래 돼야 되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